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오랜 기간 제가 한국에 나가 있다가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중 국적 회복 증서를 받고 그리 와야 되는데 이중 국적 회복 그 증서는 아직 받지 못했고 법무부에 문의해서 법무부에서 이제 다 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시면 미국에 갔다가 오셔서 그걸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해서 급하게 6월 13일에 제가 티켓팅을 했어요. 근데 자리가 없더라고요. 한 4시간이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좀 씨름하다가 이 티켓팅이 돼서 오늘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잘 지키시고 잘 섬겨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에 미국에 와서 또 한국에 가서 그 느꼈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정말 좋은 데 산다는 거예요. 한국도 좋은 곳이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 창문 열기가 두려워요. 공기가 너무 안 좋아. 이 미국에 와서 느끼는 것은 정말 공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 좋은 공기 속에 살면서도 좋은 것인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살지 않는가. 그 다음 한국도 물론 뭐 좋은 곳이죠. 그러나 아직은 이 미국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서 미국 가운데서도 이 가장 그 축복된 이 페어팩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또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엄청난 그런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요. 기후 위기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지금 당하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난 2월 달에 터키에 엄청난 그런 지진이 또 있었고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또는 그런 영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도 심각한 위기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인간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중심이다 생각을 하고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 챗 GPT라고 하는 그 로봇이 만들어지는데 이 로봇이 사람과 같이 움직이고 사람과 같이 얼굴에 표정을 짓고 또 말하고 프로그램된 그런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여 가면 우리 인간들에게도 굉장히 정말 어려운 쪽으로 그 챗 GPT의 발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간 중심적인 문화를 만들고 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인간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부인합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원시 시대의 하나의 설화로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시대에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때에 재난을 두려워하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야만 시대의 고대 설화 정도로 치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고 쓰여진 그때에 가장 정확하게 그들의 지능과 그들의 상황에 맞게 계시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각에 그것이 정확하게 계시되지 않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된 그때에 가장 정확하게 그들에게 계시된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고대 설화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리고 인간 위주의 편리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즐기며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문화에 동참하지 않고 즐기지 않는 사람들을 시대착오적인 미개인으로 생각하려고 한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들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도 인간은 자연 발생적인 진화의 과정을 거쳐서 인간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 말하는 진화의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개체가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진화론을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진화되어 가는 그 어떤 개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진화론의 가장 큰 허구예요. 남성과 여성의 성 정체성도 육체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창조해 주신 인간의 자율성과 자유의지를 탈선과 타락으로 인간이 변질시켰기에 온전하지 못한 돌연변이적인 유전인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태어날 때부터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지요. 정신병으로 또는 미숙아로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이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은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원리와 같은 거예요. 문제는 그러한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긋나면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는 모두 다 부정되어지게 됩니다.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하나씩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시가 창세기를 기록한 시대에 인간 능력의 한계 안에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그런 말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가늠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기적이라고 생각되었던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일들로 지금 이 시대에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공수정을 통해서 생명이 태어날 것이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이번 제가 한국에 나가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 제가 호텔방에서 제 핸드폰을 가지고요. 여기 권사 임직 하시는 집사님들과 성경 공부를 했어요. 제가 실시간 제 얼굴이 프로젝터를 통해서 벽에 크게 투영되고 저는 집사님들을 이렇게 보면서 서로 대화하면서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던 일이에요. 가끔 그런 것들을 TV를 통해서 해외 특파원들이 보고하며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야, 저런 일들도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실시간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사람과 동물이 아닌 기계가 작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기차와 자동차를 보고도 혀를 내둘렀을 때가 100년 전인데 이제는 사람도 없이 기계가 자율적으로 주행하는 무인 자율주행차의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어요.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진리를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이 진리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인간이 현대적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는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의 가치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의 기준을 따라 행복하게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행복은 거룩하게 살고 나누고 살고 섬기고 살고 베풀며 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도전하는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에 혼돈을 주는 현대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출한 보수적 신앙을 가지고 열심을 가진 우리 한인 크리스찬 이민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미국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려는 사역을 하시기를 원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감으로 충만한 우리 페이펙스 한인교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 피조물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간 미국을 이끌어왔던 청교도의 신앙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 인간 위주의 생각을 통해서 인간적 유토피아를 이루려는 현대판 바벨탑을 지금 미국이 건설하고 있어요.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노략하고 있어요. 종교의 자유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사신 우상들이 이 나라 국민들의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 크리스찬들을 들어서 미국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에 쓰시려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기독교의 인성과 가치관이 주도하는 그러한 교회의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독교의 인성과 가치관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 받았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기독교의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의 형상 속에서 인간에게 투영된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생명이라 불리기도 하고 생기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적인 기관으로 이루어진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그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지 않는다. 이 육체의 본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짐승과 같이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들은 그 본능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심적인 이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이성으로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인격자로 거듭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다워야 되죠.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이성의 영역 속에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의 능력이 고갈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혼의 이성은 작용되지 않고 육체의 정욕과 본능적 욕구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을 설명한다고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은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혼이 바른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영혼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인격 장애자들이 현대 사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한마디로 인격 장애자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아 기르니까 그 자녀 또한 인격 장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동성애자 가족을 이루어 아이를 입양하고 양육합니다. 한국에도 이제는 동성애의 문제가 남의 나라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그러한 동성애자들의 환경에 노출된 이 입양된 아이가 동성애적 성향이 없는 아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동성애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면 누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버지를 아버지로,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서로를 속이고 이용하고 빼앗는 일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뒤틀어진 가족 관계요. 오늘 이러한 뒤틀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기독교적인 인성교육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고귀한 인격의 사람인 것을 의식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귀한 의식을 전수해야 된다.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닮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적어도 윤리와 도덕이 말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요. 자유라는 이름 아래 모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없어진 사회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조국에서는 간통은 더 이상 죄가 아닙니다. 성매매가 합법화된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국도 합법화되지는 않았지만 합법화된 거나 마찬가지 그러한 사회에 지금 놓여 있어요. 더 이상 율법이 기준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성경적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성경적인 도덕과 윤리성이 강조되고 회복되어야만 됩니다. 기독교적인 도덕과 윤리에 근거한 인성이 주도하지 않으면 미국의 장래는 회복이 불가능한 혼란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구별된 인성, 도덕적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 연예인들 한국에 아주 재주 있는 연예인들이 많죠. 그 중에 보면은 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예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고 간증한 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연예인이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소개가 된 적이 있어서 저 간증문을 보고 아주 은혜를 받았는데, 본인이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 교육에도 헌신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그 간증문을 읽었는데, 그런데 오락 프로그램에서 서울 강남 지역 춤추고 술 마시는 클럽에 가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영되는 것을 봤어요. 개인적인 자유고 이미 율법의 시대를 벗어나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은혜를 받았지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배우지 못해서, 기독교적인 올바른 가치관에 부족해서 기인된 거예요. 거룩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한때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향락을 위해서 술 마시고 춤추는 곳에 기독교인으로 은혜를 고백한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거예요. 아마 이러한 문화에 자유로울 수 있는 기독교인들도 현대 시대에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할 사람인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 가치관 세 번째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행복이에요. 우리는 기독교적인 인격과 품성과 함께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의 자본주의적 그런 가치관은 부자로 살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풍성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화려하게 살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계도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은 하늘나라의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오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살고 정욕을 위해 살고 호화로운 낙을 보장하는 그런 권세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의 행복이 때로는 보장되지 않아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여기며 산다. 여기 페루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박화균 목사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박화균 목사님의 페루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 참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목사님 사역하시는 데가 고산지역이라 좀 선선한 곳인 줄 알았는데 바닷가 근처라네요. 습기가 많고 우리같이 이렇게 에어컨디션이 시원하게 돌아가겠어요? 그런 곳에서 살아가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내가 선교지에서 저는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선교지 방문을 해보면 선교사님들의 그 고통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을 행복으로 안단 말이에요. 불편한 곳에 있어도 불행하지 않아.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기독교인의 경험은 그것이 참된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조금 모자라고 불편하게 산다고 해서 절대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은 물질의 과다에 따라서 행복의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상류층이라고 그래요. 아니, 돈 많으면 상류층이에요. 참 사회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아이들 수능시험 보는 것에 대해서 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대요. 그건 없애야 된다. 그 킬러 문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푸는 애들이 없대요. 그런데 그것을 강남의 학원에 다니는 애들은 푼다는 거예요. 학원의 강사들이 그걸 풀 수 있도록 해주는데 그 학원 강사들이 재벌이더라고요. 나 이번에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인지 몰랐어. 이것은 사회에 불평등을 만드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바른 말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됐느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혼란을 주느니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원칙적인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물질의 과다에 따라서 행복의 등급을 매기죠. 물질이 부족하면 불행하다고 서슴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관은 안락하고 편리하고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많이 나누고 섬기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땅의 행복을 위해 영악한 지혜를 따라가고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지식은 넘칠지 모르지만 지혜에 메마르고 물질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 물질을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하게 되는 거지요. 소유의 다소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소유형의 사람은 기독교 가치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소유 자체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가르쳐 주셨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도 소유형의 인간에서 존재형의 인간으로 변해야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러한 근본적 삶의 가치와 행복의 척도를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이 시대의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박승신 목사님 설교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부와 권세를 소유했던 다윗 왕이 그의 충직한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질책했잖아요. 나단 선지자는 비유를 들어서 다윗 왕을 질책했어요. 많은 것을 소유한 한 부자가 양 한 마리가 자신의 전 재산이었기에 그 양을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그 이웃집 사람으로부터 그 양을 뺏어서 손님을 대접했다는 내용의 비유였어요. 다윗 왕의 시대나 지금이나 많이 가진 자는 더욱 부해지고 그 부를 지키고자 고민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적 물질관이요 행복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는 것 자체가 죄는 될 수 없어요. 그 물질의 소유 과정에서 남을 속이고 비정상적인 방법이 사용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정상적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물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을 자신의 호사스럽고 안락한 삶의 포장과 장식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면서 재물을 모으는 인생의 지혜를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노력해서 모은 재산을 섬기며 나누는 일에 사용하는 지혜도 기독교적인 가치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며 움직이고 이민사회를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되면 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중요해요. 그래야 전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행복은 모으고 쌓아서 그것을 계수해 보는 데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나누며 섬기는 곳에 사용하는 데 있어요. 크리스찬의 행복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가 하는 것을 세어보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배려하지 못했는가를 헤아려 보는 자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비유를 들어서는 부자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야, 이거 내가 너무 많아서 창고를 더 짓고 거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리고 다 계수해 봤는데 오늘 내가 내 영혼을 거두면 이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분명해지고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 이민사회와 미국을 선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하게 지음받은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이 이 미국의 영적 붕괴를 다시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민사회를 새롭게 하고 미국을 세우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